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그 8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짧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짧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별로 나가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 그렇게 이게 동그라미가 계속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길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짧게 비유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읽기는 하지만 이 모든 메시지가 한 가지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다가 오히려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항상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짧다는 거예요. 2절씩만 읽고 3절씩만 읽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또 신약을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분량의 성경 구절을 읽죠. 근데 오늘 보니까 등불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이유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램프 스탠드, 우리 램프 스탠드 영어로 얘기하면 더 잘 알아요.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등불을 볼 때 등불을 보나요? 네, 아니죠. 사실은 등불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등불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들을 보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고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죠. 근데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알려지고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재밌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레세이아. 근데 이제 알레세이아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아는 이게 이제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normal, 그러면 abnormal 그렇게 얘기하듯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세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말이냐? 레세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레세.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레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금방 또 알아들어요. 레테의 강 이렇게 얘기하죠. 레테의 강. 레테의 강이 뭐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강이잖아요. 그 강의 이름이 무슨 강이죠? 망각의 강이잖아요. 그 강에 물을 마시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 망각의 강이죠. 그래서 레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망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추다라고 하는 감추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잊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감추어진 것, 감추고 망각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들은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러나시게 되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시게 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언제나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근데 이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 물론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지만,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모친과 동생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친과 내 동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추었던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뜻에 대해서 단순히 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진리의 법이 드러났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런 법이 있었고, 그것은 자연법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율법이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법, 진리죠. 진리의 이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법, 그리고 법의 계통으로 율법, 그 다음에 진리도 마찬가지로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이 드러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뭐죠? 진리의 법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집중해야 되겠죠.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고, 또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 이퀄 법이니까 그 법에 우리가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 알고 깨닫고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또 예수 이름을 더 부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진리의 법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법 안에서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법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진리법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